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어제 광고한 것처럼 이제 오늘 6월 1일인데 오늘부터는 이번 주간부터는 매일 예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당 현장에서 그 오전 기도회를 드릴 수 없었던 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언제든지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오전 기도회를 예배당 현장에서 시작하면서
그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오전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좀 쉬시고 또 주일은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매일 예배 이 시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일 성경의 진도와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제 보았던 내용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들이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오고, 또한 이 아말렉의 그 가축들 가운데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끌고 온 것을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보고 사무엘이 책망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만,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을 보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담긴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언짢은 마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자가 이제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거죠. 어느 정도로? 사울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내 스스로를 크다 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잘난 척 했는가?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크다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됐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또한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왕도 자기 신하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만하다 하면서 책망하고 벌을 내리고 심지어 죽일 텐데, 사람 중에서도 왕과 신하의 법도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에 거역한다는 것, 그보다 더 교만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겸손하고 또 참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도 심지어 우리보다도 더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교만한 피조물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보다 훨씬 더 겸손한 것입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겸손한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또한 아무리 그의 삶에 겸손이 배이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격자라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실 자체가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그가 한없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올리셨는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이후에 작았던 자신은 커지고 크셨던 하나님은 작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왕이 된 자가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과 23절 말씀, 아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듣고 읽고 또 어떤 분은 또 외우기도 하시겠죠.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제사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제사를 좋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배울 때에도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나왔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번제, 이걸 계속 매일같이 하루에 2번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죠. 이런 제사들을 계속 요구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명절, 즉 절기 때마다 또 제사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요구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단 어떤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형식적인 제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며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에 신물이 난다. 더 이상 그런 제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나에게 드리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냐 제사냐 할 때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순종과 대조가 되는 제사는 순종함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순종이냐 제사냐 어느 쪽이냐?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여러분들 조금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있죠.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즉 점쟁이의 그런 일과, 점쟁이처럼, 복술자처럼 그런 자들과 같은 것이고, 완고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뉘우치지 않고 그 불순종을, 그 죄를 계속 끌고 가는, 유지하는 그런 완고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이 단어를 선정할 때 똑같은 발음인데 다른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을 때에 좀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번역은 다음 개정될 때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신 우상,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 분 안 계시겠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이런 표현과 좀 연결되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사신 우상, 살아계신 우상,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신 우상이란 건 뭐냐? 사신은 여기서 살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짜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짜 신. 우리 사기꾼, 사이비 할 때 그 가짜 신 우상에게. 그러면 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사신 우상에 대해서는 히브리어로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일과 같고, 점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잖아요. 또 완고한 것은 드라빔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은 아주 조그만한 우상인데 각 가정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는 각 가정에 우상을 두는데 그 각 가정의 신, 가정의 우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온 그 드라빔, 가정의 우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의 우상인 드라빔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죄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점치는 죄와
드라빔에게, 즉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자, 점치는 자,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벌을 받을까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치는 자가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 그런 사특한 일이 독버섯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점치는 것과 같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일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다신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만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더 기분 나빠하셔요. 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선상에서 펼쳐놓고 있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즉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을 우리가 힘을 다해, 정성 다해, 생명 다해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정말 주일 성수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건하다고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왕으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신 거죠. 그 속마음이 무엇이냐?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제쳐놓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울이 말하고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변명일 수도 있고 또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섞였을 것 같아요. 사실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변명거리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죠. 둘 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중심 의미는 뭐죠? 사울이 백성들을 의식해서 지금의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걸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죠. 분명히 사울이 잘못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사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좀 베푸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셔서, 즉 하나님께서 왕을 시험하셔서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사울이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닌 다른 더 나은 이웃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이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신 것 아닐까? 지금 사울이 분명히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있는데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그가 이전의 실패를, 이전의 실수를 극복하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왕으로서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미련이 우리에게 남는 거죠. 물론 사무엘에게도 그런 미련이 남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러한 사울의 겉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판단을 사고하지 않도록 단단히 이뤄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껍데기 회개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자,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냐면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그 왕의 자리를 주실 겁니다 하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다음에 30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의 속마음이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당장이라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회개의 심령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지금 은밀히 지금 뒤에서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은밀히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보는 눈 많은데 이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저들에게 내가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좀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셔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여전히 체면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쇼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너는 순종의 사람이냐, 제사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했을 때 형식적인 종교 활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이런저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완벽하고 정말 아름답고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울과 같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사람, 형식적인 제사의 사람, 그 둘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향기로운 제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먼저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